고난주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묵상하며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못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
찬양하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땅 오셨고 우리를 향해 고난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어둠의 세력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략을 꾸미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잠잠히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침묵의 날,
침묵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침묵을 배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모진 채찍과 수치,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며 인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슬픈 일을 위로하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며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할 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수도 매겨지지 않고 실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등한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의 허물보다 형제의 허물을 더 빨리 더 예리하게 보면서도 정작 그 허물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허물들을 다 품어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제주도 땅과 온 나라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만약 품어낼 수 없다면 허물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를 가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님들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민경희 목사님께서 성령을 따라 바울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으로 십자가 구원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하루도 침묵의 노래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부활장이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증인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고 증인들의 그 숫자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중요한 영적인 태도를 그의 삶으로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복음의 반대자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중한 동안에 이 바울의 그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은혜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바울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를 잘 하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조금 모자라 보이는 모습 빼고는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이 모자라지도 않았고 또 그의 출신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자신은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실족할 일이 없었습니다. 참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늘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난의 주간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백은 그 겸손함에서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가했던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사울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요.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넘쳐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곳곳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도야 라고 말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세우기에도 충분했던 조건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의 주간에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는커녕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이름 아마 여러분 예화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 모습,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은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 본래 소문난 깡패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새롭게 거듭난 기믹두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글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찬물을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그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라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김익두가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제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고난중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바울이 가졌던 그 정체성,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이 고난 주간을 겸손하게 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영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그 영성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고난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함 있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해 보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경험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날 하늘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한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